네, 안녕하세요. 2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더 복된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한시라도 악한 마귀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여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주의 보혈은 254장, 예전 찬송가는 180장입니다.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22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종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네, 2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의 아들들의 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당시 이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얼마나 죄가 만연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참 사회가 뒤숭숭합니다. 마치 이제 화인 맞은 그런 양심을 가졌듯이 인간의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세계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얼마나 죄가 만연했는가 한번 보면서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의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실로의 성막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었고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엘리의 뒤를 이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는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저 머릿속으로는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목사의 아들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못할 짓은 없습니다. 어떤 짓도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불량자라 하는데 이 불량자라고 하는 것은 이 sons of Belial 바로 사단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악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음을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생각마다 하는 일마다 모두 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거를 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심지어 주지 않으면 억지로 뺏었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죠? 이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율법에서 그들에게 이 제사장의 몫으로 지정한 것 외에 그 이상의 것을 더 취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의식상의 위반만이 아니라 예배와 화해의 수단으로 제물을 제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자 어떻게 했나요? 그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동은 가인의 행동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 멸시했다고 하는 말은 이 경멸했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purn 혹은 despise, 경멸했다는 말이죠. 그들은 물질의 욕심은 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의무인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둘째,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22절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가 이제 제사장 직무를 오래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제사장직을 제대로 감당할 판단력이 흐려졌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리더십은 그 아들들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이런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죠. 당시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겁탈함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강간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막내에서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멸하고 만홀히 여기는 죄를 저지른 것이죠. 오늘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여자 문제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단의 총회장을 했던 사람이 여자 문제로 또 소문이 나 있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이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죠. 셋째로 더 심각한 죄는 뭐냐? 그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25절을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죠.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 간에 싸우든 부모가 나서 중재하면 화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데 성령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 그들은 나무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통해 하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러 무시하고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무시할 때 그 결과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가?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 번 예수 믿을 기회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 죄짓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으면서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란의 호메네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중공의 시진핑, 쿠바의 카스트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 결국은 비참한 저주를 맞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하지 말라. 나를 받아들이라. 내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을 때 그 경고를 받고 순종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